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옆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마른 사슴 이 찬양하시면서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진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가 깊어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난심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음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지만 그래도 그 사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음교회 나가는 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어지러운 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귀한 목사님, 그분들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날 주시오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성품과 마음과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이 시간 너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따라가고자 하는 저들의 성령 주의 뜨거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모든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주여 아버지 시간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뜨거운 찬양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이 오늘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목소리를 하여 주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향한 그 회복의 기도가 이 시간 있게 하오니 이 시간 통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원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 부족한 믿음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채워주시사 시험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주님 맞는 양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음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음교회 사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주의 틀같이 그리고 열정과 하나님 그냥 뜨거움 속에 주의 인도하여 주시사 진짜 주께서 빌어보자 살때 시간 저희들 이음교회 가운데 일어나시옵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함께 하여 주셔서 진짜 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과 속에서 아버지 진짜 주를 바라보고 나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주께 채워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을 인도 하나님 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그 가슴과 뜨거움이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사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능력한 나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운데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시간 예배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라 저희를 향한 뜨거움이 저를 함께 만나게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오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냥 공의가 오로지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시사 이 나라 가운데 진짜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분들에게 보여주시사 진정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뜨거움을 보여주시사 주님 아버지 귀한 아래스로 주여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뜨거운 복음을 심어주사오니 주의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사 이 교회의 부흥이 다시 시가 될 줄 알려주시옵소서. 주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께 사역자들 하나님 선교자들 이교사님들 주께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미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부름받아 성도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귀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새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없이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우리를 향해 묻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내 치부까지 다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이음께와 성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러워가고 극단으로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나라 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굳건히 서가며 다시금 100년 전 그 부흥의 물결이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루어져 거짓된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된 성도들만 모여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냄을 보이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이 가끔 이런 대사 나오죠. TV 드라마나 보면은 털어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 물론 드라마상이나 영화상에서는 유머 코드로서 뭐 대사 한 줄 들어가는 뭐 이겠지만 당한 사람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던가요. 중학교 때 동네에 좀 침 좀 뱉던 형들한테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당할 땐 끔찍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직접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 너 죄 뒤져서 나오면 하나당, 너 하나당 한 대 뭐 이렇게 뭐 하실 리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되물으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되물으신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죄는 아니지만 뭔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말들은 잘 하지 않죠. 말하지 않고 숨겨요. 혹은 남몰래 뒤로 말 숨기면서 내 이득을 좀 챙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받는 벌이 무서워서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그 맞닥뜨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을 숨기려고 하죠. 죄를 숨기려고 해요. 뺑소니 사고같이 사고가 딱 났을 때 도망갔던 분들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겁이 나서. 그리고 혹은 계획범죄, 처음부터 끝까지 싹 계획해놓고 그것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도 있게 해요.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계획범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부부가 다 짜고 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어요. 성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헌금을 해서 막 바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너도 나도 뭐 재산 갖다 다 교회를 바치고,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금방 내일 모레 다음 주 막 이 사이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 종말론적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낫다. 이 유대인의 생각 특별히. 그래 이런 붐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조하게 돼요. 동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내는 게 아까웠는지 일부를 숨기죠. 숨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요. 이것뿐이냐? 질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단경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일 때 어떤 교훈을 떠올리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큰 교훈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나니아 삽비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아시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죄를 드러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도피성 있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자기 죄,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묻는 심판대 앞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목적은 뭐야?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장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래요? 감추죠. 감추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4장에서는 부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돼요. 그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냐?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막 불나고 사도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니까 그 종말론의 사상을 막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그 기절을 깔아놓을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일제 핍박 때문에 이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어요. 참고로 중국은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종교적으로 확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100년 넘게 일찍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본은 학문으로서 외국과 서양과 교류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은 발달했지만 종교, 신앙은 발달하지 못한 결과를 남깁니다. 반면에 그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죠. 오히려 평양대 부흥운동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힘든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 상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전에는 12제자들이 다였어요. 예수님 추종자들. 예수님이 자기들 듣기 이상한 말 할 때 막 도망갔다가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막 모였다가 하지만 항상 이 12제자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열심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돼서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하나됨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 집 현대사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생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예요. 같이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일도 도와주고 가족처럼 모아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따라서 이 성도들의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고 도우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줘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 재산의 필요성을 이제 잃어버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안에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가져와요. 사도들은 이것으로 더 큰 사역과 구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상한 분들이 말하는 헌금하고는 달라요. 이 당시에는 이런 가족적인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사유재산의 필요성을 못 느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많이 갖고 있어봐야 의미를 못 느끼겠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살자. 왜 부부간에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유 서로 돕고 네 돈 내 돈 이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식의 가족 공동체처럼 경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헌금하면 복 받는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사이비적인 요소로 헌금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명시하면서 성경을 등장시켜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존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존경받는 사람 나오면 뭐가 해요? 이제 그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되고 싶은데. 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자기들도 편승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들도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큰 재산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부족한 건 교회에서 채워주고 먹을 거 뭐 이런 경제적인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요셉이란 사람처럼 이 명예도 좀 얻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자신들도 전 재산 정리해서 헌금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걸 다 내놓긴 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일부는 좀 딱 떼서 빼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듣고 일정 부분 떼놓은 부분 것을 드리고 아나니아는 베드로한테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보더니 대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장면 나와요. 아마 사전에 이 부분은 전부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나 오늘 본장에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져올 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뾰로로로 돌아가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일부를 갚치는 것에 둘이 다 합의를 하죠. 이것은 뭐예요? 계획적인 거란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합니다. 물론 나쁜 일 때문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순간에 어떤 말실수, 감정, 잘못된 판단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놓는 것은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이 돈 내놓는 거도 힘든데 내 속의 치부,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드러내기 힘든 이거를 하나님께 다 까내놓고 회개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소리도 못 내고 회개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서 회개한다는 거,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회개하면서 내 죄는 다 말하진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시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변명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그냥 내 기억 저편으로 망각으로 날려버려요. 생각도 안 나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다시 물으세요. 자, 아나니아, 두 번째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는데 대답을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란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꾸 변명할 뿐이지.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를 책망합니다. 4절 이렇게 자신이 판 땅은 팔기 전에도 부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팔고 나서도 자신들의 것이죠.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들한테 니네 다 팔아서 헌금해 한 적 없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갈 것을 기대를 했고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보고 성도들 보고 헌금하기도 하고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11조 하기도 하고 절기헌금 같은 거 슬금슬금 눈치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드린 헌금은 뭐예요? 그냥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교회를 위한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이런 헌금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었지.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4절 후반절을 볼 때 그들이
그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돌봄으로 얻게 된 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성도가 되기 전에 막 부자가 된 상태에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위치까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결코 자신들 그 노력으로만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는 뭐 각설하고요. 그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드린다는 것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하면 그 11조 하나님 보고 하는 11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드린 11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지. 11조를 드려서 내가 뭔가를 얻고 한다면 그 내가 얻기 위한 조건문이지 내 신앙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린다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와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나요? 하나님이 굶어요? 아니잖아요. 자, 이게 죄의 본질의 죄예요. 무엇인가 똑같이 얻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보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난 자신은 뭐 모른다고 넘어가신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는 베드로의 책망이 어떤 대꾸나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뭐 소설일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그때 변명거리를 생각하면서 좀 우물쭈물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자, 그리고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이제 삽비라가 이 일을 모르고 신나서 와요. 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 어린 눈으로 우러러 보겠구나. 베드로가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아, 그 심리에 이제 신나서 들어옵니다. 베드로 앞에 딱 와요.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 죄 짓고 심판당한 사람은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삽비라는 아나니아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와요. 베드로 앞에 당당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는 다시 묻습니다. 8절에서 이것뿐이냐. 자, 베드로의 이 물음에 이미 아나니아가 약속한 삽비라는 다 짰죠. 아주 당당하게 이것뿐이라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막 이유와 상황과 사정과 막. 하지만 남이 지은 죄는 어때요? 칼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미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뿐이냐라고 물을 때는 심판의 때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위로 혹은 율법으로 거룩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거룩함은 이루어진 완성된 거룩함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상태, 지금 그 상태인 뿐이에요. 바로 이 기회라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로 인한 변화까지 가야 돼요.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심판의 때가 바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잃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됩니다. 자, 3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 다 그 기회를 잃었어요. 아담과 하나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죠. 근데 그들은 뻔뻔하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죄에게 그 핑계 대면서 죄가를 다 넘겨요. 네 탓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이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나는 그렇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에서 이 죄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본질 아닐까요? 이런 장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죄를 짓는 인간, 회개를 요구한 하나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도망가는 모습, 혹은 더 독하게 죄를 짓는 이 인간의 이 군상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심판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나님께 답해야 할까요?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시로 주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뿐이냐? 라고 물을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죽고 말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앞서 요셉은, 성경에 이 본장에 나와있던 요셉, 초대교회 요셉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헌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교회와 성도는 그의 믿음과 그의 결단에 존경을 표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신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더군다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기로 해요. 계획범죄를 진행합니다. 베드로와 그들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 오늘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숨겼다는 게 숨겨서 벌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것을 숨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부분은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아야 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들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르게 먹고 부유하게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이걸 다 놓아버리면 그렇게 이전에 누리던 걸 다 못 누리게 되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물질적인 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거예요. 이 죄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것뿐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기 위한 발판이지 결단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체벌하거나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들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것뿐이냐, 우리 네 지은 죄가 이것뿐이냐고 물으실 때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뼈를 깎는 아픔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음교회와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가를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질문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시간 과정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교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저희들이 헌신이 심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사 온전히 저희들의 헌신이 합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주와 합하여지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저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주님, 그들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물질적인 것 또한 붙들어 주시사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몸으로 그 헌신들 그 모든 맡겨진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를 섬기며 우리 함께 오전 선교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힘을 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사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겨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되묻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